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는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원래는 너는 누구냐라고 붙여야 맞는데 하다가 보니까 좀 너무 과격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말씀에 나오는 대로 너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온건하게 고쳐서 달았습니다. 오늘 12절 끝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문장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번역해서 그렇지 사실은 헬라어로 읽은다면 그 원문을 문법대로 읽으면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교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의 이면으로는 계속해서 교만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는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을 악인이라고도 하지만 교만한 자, 오만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동어 반복을 피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같은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인간관계나 인격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만이라고 직접적인 단어는 안 나왔어도 교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만이라는 깊은 병의 증상 중 하나가 남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높은 위치에 두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높은 위치에 두느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신앙적인 질문이고 또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각 사람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물어가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받은 우리 자신들, 나는 누구입니까? 먼저 나는 영적인 형제자매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가 앞서 경고한 교만의 문제를 신앙 공동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중한다면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근거는 세상적인 기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영적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에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호칭에 주목을 우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흩어진 12지파라고 지칭한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호칭을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장 1절 서두에서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와 인사를 마친 다음에 1장 2절에서 바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며 시작을 하고 중간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부름을 3번을 포함해서 본문 이 11절에 나오는 형제들아는 벌써 10번째로 부른 말이 형제들아입니다.
앞으로 5장에 가면 모두 5번이 더 나와서 총 15번이나 이 짧은 비교적 짧은 서신에 이렇게 많은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1절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형제 자매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형제들이요 자매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보혈은 그 혈육의 피보다도 더 귀중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귀중한 보혈의 피,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 보혈의 피로 이루신 사랑을 공유하고 서로 나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제니 자매니 하는 호칭만을 그러며 부른다면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속빈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은 원리는 이웃에게로 확장됩니다. 12절 하반절에서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이웃을 판단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신앙 공동체의 형제자매와 바른 관계가 될 뿐 아니라 교회 밖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서 발현한 은혜의 강물은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물결은 교회를 흔드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흘러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나 자신에서 가정으로 또 영적 형제자매로 이웃에게로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계속 확장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하여 저급한 신앙으로 비방하는 관계가 되거나 설익은 판단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설정이 되면 세상을 대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겨나고 세상 사람들도 진정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고 형제 자매 사이도 왜곡된 관계가 되면 세상도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비방과 판단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뿐이지 세상을 하늘의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은 언감생심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왜 신뢰를 상실했는지의 답은 외적 도전과 환경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두 마음으로 분열되어 있다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하지 않아야 할 비방과 판단이 세상적 가치관을 타고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세상보다 강력하고 깨끗한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생명이 그 오염되었던 세속적인 것들을 전부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위로부터 온 지혜를 품고
세상을 향하여 신령하고 고상한 대화를 하며 선한 영향력이 자연히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혈관에 사랑과 희생의 상징,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영적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존중과 인정으로 대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확장되어 우리의 이웃에게 주 안에서 선하고 품위 있는 이웃이 되어 거룩한 선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법의 준행자입니다. 계속해서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요약하여 주신 대로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율법의 내용으로 보아도 형제자매를 판단하며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모독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율법의 내용까지 거론할 것 없이 근본적인 질문을 직선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양심에 찔려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자,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판단하고 비방하며 살아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너는 누구냐에 방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인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이웃을 비방하는 것도 판단이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준행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신 입법자이시며 그 법으로 판단하시는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나는 그 법을 잘 지키는 준행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겸손히 살아감에 마땅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준행자로 살아감으로 공동체가 거룩히 서고 또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입법자이며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준행자로 살아갈 때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할 때 서로 뜯어 말리고 절충하고 중간에 의견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분열된 공동체에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말과 행동은 사라지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틀린 줄 알고도 세속적인 마음이 거기에 더 끌리니까 그 마음으로 계속 끌리고 또 유혹과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래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그렇게 죄악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우리 안에서 우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세운 법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돼버립니다. 자신이 입법자가 되어 그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준행자일 뿐입니다.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인자하신 법과 질서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존중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일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너는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태도나 예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위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서 정확히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없으면 그는 겸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찾아가셨던 그 위치로 다시 찾아 들어가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위치가 나의 영적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교만은 세속적인 가치로 믿음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차별하고 판단할 뿐 아니라 그 세속적인 판단 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절대자가 되어서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의 그 변화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0절에서 근본적인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놓이는 길일 뿐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대하여 비방하고 경쟁하고 판단하는 불의한 관계와 세상을 향하여 바른 관계 설정을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의 현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규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을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깊이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과 가치관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로 서서히 세상 가치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 있는 것이고, 내가 다 판단하고 또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나는 법과 질서를 세운 자가 아니고 다만 그 법 아래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원위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는 심판주가 아니며 나도 역시 하나님의 법 기준에 따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그렇게 속으로 연연하고 벗이 되곤 하였던 그 세상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위치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서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야고보서의 정곡을 찌르고 우리의 뼈를 때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자리를 고쳐 앉아야 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주 앞에서 낮추라는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혈의 피로 맺어진 영적 형제 자매됨에 감사하며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의 준행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